요한복음 6장 5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양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하는 그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앞설러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릴 것인가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이 성찬식은요, 오늘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장수의 복이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성찬을 잘못 대하게 되면 단명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 짓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말하니까 또 별로 인상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이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쩔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이 성찬식을 그냥 먹는 맛으로 막 이래, 그냥 대충 이렇게 대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고 합니다만은, 매년 두 번 하는 성찬이지만은, 여러분 잘 되시면요, 정말 건강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난의 잔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47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마는 떡이 아니라 카스테라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여러분들이 이 떡을 대할 때에 참 건강하고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리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게 되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는 섬기되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나를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너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을 때 너희들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를 먹어야 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거 어떻게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을 먹으라 하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먹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일 것이고요. 성찬식의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 예수님은 보여야 한번 뜯어먹자.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나를 먹으라. 우리를 식인종 만들리나? 자, 54절에도 보면요. 5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말을 했죠.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먹을 때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5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을 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동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이 아니고는요 성경 말씀 자체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것은 무엇이냐,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원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계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냈지만은 나는 지금 아버지와 동행하여 산다. 그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올라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성령님은 너희를 내 안에서 너와 동행하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뭐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먹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가 나와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먹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주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을 먹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할게요. 요한복음 4장 32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먹고 사시나? 예수님은 식사도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많이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많이 합니다. 33절에 보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라 되어 있죠.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양식, 그의 삶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주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사랑하게 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의미고 그 복이 예수님의 그거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부터 시작하는 얘기냐면요. 2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영혼들을 추수하게 될 건데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고 이것을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예배로부터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종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왜? 몰라도 됩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도 돼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요. 솔로몬 왕의 아들 누르몬 시대에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 10지파가 내려가고 아래쪽에 두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이 수가성 여인이 드리는 그들은 예배를 어떤 자기의 수단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나의 문제라는 걸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2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이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종교는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내가 전심과 진심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필요가 없고 나에게 어떤 혜택만 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게 된 보는 의미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마는 주님 알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마당만 받고 아이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면 뭐 나에게 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뭐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알 필요가 없죠. 하나님 누군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보게 되면 신이시여 뭐 조물주시여 뭐 천지신명이시여 빌기만 합니다. 자기 소원만 아뢰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나는 안 중요하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요한복음 4장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분이 중요하지 내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된 것 같이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센 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기도에서 내 응답, 내가 갖고 싶은 것, 어떤 나의 소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감정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예배, 주님을 영으로 보고 진리라는 것은
참 뜻이죠. 네가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뭐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뭐 억지로 믿는다든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초월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면 시험 듭니다. 이 말하면 종교주일날 그거 할지 뭐 여러분 병 걸리가 꼭 막 나서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병 걸리고 내가 예수를 30년 믿어 왜 병 걸렸냐는 거예요. 그 병을 갖다가 전부 마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해요. 원래요. 병 걸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너무너무 잘 믿어도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목사님들 암 걸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목사예요? 제가 내 주위에도 우리 동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분은 내가 잘 없는데 사모님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몇 분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모님이 저주받았는 건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모님 착한데 착한 사모님들 암 걸리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와 이런 그게 나라는 개념이 떠나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안 죽냐요. 우리 늙으면 다 죽어요. 또 다 죽어요. 할렐루야. 오늘 종교주일날 죽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이 문제부터 다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 내 안에 누구만 남냐? 예수님만 남는 거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니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확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구원받았느냐는 이것이 확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즐거운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병 걸려도 되고 병 안 걸려도 되고 병 안 걸리고 살면 더 좋겠죠. 병 걸리면 아픈 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이거 시험 들지 말라. 그 내가 안 죽냐 따라합시다. 나는 안 죽냐 합니다. 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느냐? 아버지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일을 시킨 그것이 나의 양식이었듯이 나의 양식이 뭐냐?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먹는 이것이 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막 병 걸리고 막 암 진단 받고 이러면 시험 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예를 볼 때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집회하러 이래 다니잖아요. 우리 집회에 오는 사람 치고 큰 부자가 없어요. 대체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 복음에 반응을 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된 근본적인 게 짜치스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없어요. 없고 하다 보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안 걸렸으면
이걸 못 맞춰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부자인데 이 복음 만난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천재라요. 어떻게 이걸 하겠노? 힘들지도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알아가지고 이게 온 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다. 존경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 사람 좀 됐는가 싶어가 가만히 보니까 교만하더라고. 뭐 좀 됐는가 싶은 게 내가 예수님이란 얘기를 안 하고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야. 좀 돈도 많이 벌고 막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를 막 사랑해갖고 막 돈을 팍팍 부어주고 이랬다는 걸 이거 아니라 이게. 여러분 딱 들어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주인공이 자기야. 그 사람은 종교생활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괴로우나 고통받으나 내가 안 중요해. 내가 죽어도 되잖아요. 미련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미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올해 그 군항제는 한번 보고 죽읍시다. 꽃이 다 폈어. 그래도 뭐 예수님 가자 하면 오늘 갑니다. 네. 별로 뭐 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뭐 벚꽃이 이래 막 피는데 매년 보는 벚꽃인데 참 좋아요. 참 천국에 가면 내가 사는 성에 예수님이 산만한 벚꽃나무를 심어줘가지고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그 벚꽃나무를 이렇게 나에게 줬습니까? 니하고 사랑한 그 사랑을 거기다 옮겨놓은 거다. 근데 이 벚꽃나무 밑에서 예수님하고 사랑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열에 필 때부터 해가 활짝 피고 나중에 또 벚꽃이 또 좋은 게요. 확 떨어질 때 끝내줍니다. 그래가 막 예수님 자전거 타면서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왜 그래요? 그래 예수님 뿅 가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슬퍼요, 기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아래 오늘 들어올 때는 정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너무 이 눈물들을 많이 흘립니다만은 예수님하고 이 동행의 기쁨 속에 있으면 슬픔이 다 달아나요. 행복한 거라. 예수님 그러더라고. 내보고 아들아 울지 마라. 막 울라 그러니까요. 니 왜 우나? 니 우는 게 왜 우나? 이래. 가만히 우는 거 보니까 내 이 연민의 정 때문에 울더라고. 아들아 니 그게 아니다. 너는 나를 만나면 기뻐야 된다. 니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예수님 품에 영원히 살지요. 니 울 일이 있냐 니가. 그래서 네가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자꾸 위로한다. 그 요즘요 내 눈물이 사라졌어요. 혹시 울어도 즐거워서 웁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이 슬픈 마음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자꾸 감정에다가 조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데 네 최고 아니야 세상에. 네 그걸 믿냐 네가? 그러니까 슬플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슬플 이유 있나요? 없어요. 돈 없어가 울 일도 없고 이제 그런 거는 다 마스터해가지고 아파도 괜찮고요. 여러분 아픕니까? 아프시면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올해 벚꽃 떨어질 때 있잖아요. 벚꽃 떨어질 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한번 마음을요 너무 기쁨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뭐가 잡는가? 우리 감정 가지고 잡거든요. 슬픔의 감정 이런 감정들요. 센 마귀 중에 센 마귀가요. 어떤 센 마귀냐 하면요 우울한 마귀예요. 우울한 마귀. 우울증 우리에게 주잖아요. 사람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 우울이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간다요. 자살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모두가 우울 모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기만 하면 맨날 울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항상 우는 걸 원치 않는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또 저는 이 우는 사람 보면요. 제가 지금 한지 지금 한 4년쯤 되잖아요. 저는 개척교회 한지 지금 4년 정도 됩니다. 이상한 목사다, 이제. 근데 이제 이래 만났는데, 우는 사람은 다 헤어졌어요. 저하고요. 그러니까 모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이런 사람만 남아있어. 그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울려고만 가면, 예배 드리러 가면 우는 것부터, 그 사람은 아직 초보 신앙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회개하고 돌이켜 올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감정이 따라가서 울음이 따라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지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 울고 앉아있어, 언제. 울 얘기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가가 맨날 울면 예수님 가슴 아파, 안 아파? 예수님 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슬프다 예수님 좋습니다. 걔라고 좀.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니는 사실 슬플 일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거를 슬퍼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슬픔을 이긴 자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첫째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나만 없고 누가 있어? 예수님요. 이 종교는요, 나를 비우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남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장이에요. 슬픈 일도 없고요. 마귀는 시시로 와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네 거래가 네 천국 갈 수 있겠어? 네 죄 많이 지었잖아. 그럼 그러세요. 내 없는데? 나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지옥 가도 싸.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도 싸. 우리 여러분 지옥 가도 싸잖아요.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에게 공격하면요, 그래 나는 지옥 가도 싸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 자랑은. 딱 내세우면요, 마귀가요 도망갑니다. 저놈한테는 안 통하네. 안 통해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 감정을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네 죄짓지? 네 거래가 천국 갈 수 있겠어?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네 죄 하나하나 다 디빈대 이래. 아니요. 그래, 아니. 따라합시다.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사.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나의 양식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양식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온 세상을 볼 때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게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행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인 것 같이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과 기뻐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세요? 네. 성도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 예수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입니다. 정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 감정들, 연민의 정,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말하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소서. 그 앞에 보게 되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고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주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나 예수를 계시로 알고 나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기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그 뒤에 바로 말하죠. 내가 이제 죽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에다가 자기 욕심에다가 나타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소서. 그래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 자기 정으로 다가올 때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가시죠. 뜻을 안다면 그럴 텐데 자기 정으로 다가옵니다. 연민의 정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신다면 그리 하시옵소서. 순종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정욕,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초청하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내가 뭐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고통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이 그 고통을 안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없어지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남는 내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사는 그 삶을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허물과 죄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 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즉 세상 주관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 그 영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전부 들어보세요. 전부 뭔 얘기입니까?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자기 육신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그런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필요한 것들, 세상에 나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런 영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사람이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따라합시다. 전에는 우리도. 그런데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가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지만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 안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 그 예수를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단계에 못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단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여러분이 매일 삶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자꾸 놓으려고 그래. 예수님 줄람 랄랄랄라 이래 바꾸라 이거야. 바꾸라.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원했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근데 4절에 보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렸다는 이게 중요해요. 동행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짝지어가지고 네가 사는 의미를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전에는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허물로 죽은 너, 허물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건데 그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형선고가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안 삽니다.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오시거든. 슬픔을 쫓아내세요. 야, 니 그러지 마라. 한 번씩 슬픔이 형이 우리 뒤를 맴돕니다. 갑자기 나도 나이가 이래 싹 들고 봄이 되니까요. 어저께 이게 슬픔이 살 밀려오더라고. 아,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내만 그런가요? 이 좋은 봄에 예수님하고 벚꽃나무 밑에서 사랑을 쏙삭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목사 천국에 가면 나의 도성에 무슨 나무 심어놨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 심어줬다고요? 사랑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올해 군항제 때는 벚꽃나무 밑에 가지고 한 맞아 봅시다. 참고로 이번 목요일날 예수 사랑학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은 여러분 예수 사랑학교 오지 말고 저기 벚꽃장에 가있어. 온라인도 못 와요. 진해 사는 사람은 축복 아닙니까? 참, 여기 진해 사람 별로 없지? 할렐루야.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24절에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없이 사랑해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도. 여러분 변함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뭐 어떤 상태예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신앙이 초보인 사람은 이게 많아요. 굴곡이 많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지 기분 나쁘면 예수님도 없어. 막 한번 은혜 받고 막 좀 응답 받으면 막 너무너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하다가 지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도 없고 막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데 내려가가 있고. 그건 아직 옳지 못한 거. 그 예배소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를 내가 죽고 내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나의 감정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라. 변함없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짜칠 때나 풍성할 때나 항상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암 걸렸을 때나 암에서 났었을 때나 암 걸리면 입에 이래 나와. 입 집어넣으세요. 암을 이기는 신앙은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이깁니다. 암 안 걸리려고 하면요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사랑하세요. 암 안 걸리려고 하면 벚꽃나무 밑에서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놀면 다 달아납니다. 비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장수하려고 그러면요 예수님하고 사랑하십시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5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못 자라고.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잡고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리세요. 누리자. 따라합시다. 누리자. 어떤 사람은 안 누려. 천국 가서 누리려고. 지금 누리라고. 지금. 천국에서 누릴 것이라 했습니까? 지금 누리자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형, 미래형 사람 많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항상 지금 너와 내와 동행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항상 뭐하라? 천국 갔으면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좋다는 사람은요, 막 울어요. 지금 슬퍼해. 근데 소망은 하나 있어. 천국 가면 기쁠 끼다. 그거는 속임입니다. 속임 당하고 있는 거라. 근데 지금 보면요, 얼굴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 율법 신앙에 탁 묶여가 얼굴이 하얘요. 하나도 안 기쁜 기라.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래 하는데도 안 누리는 사람이 있어. 오늘 다 꼬잡아 뜯기라. 누리세요. 어떤 사람 육신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육신을 누리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화평이 예수님과 나에게 벽이 없는 거예요. 벽이요. 손잡은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자, 2절을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오면 금식 기도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요, 예수님 아멘합니다. 그럼 아무 왔다가도 간다. 그러면 우리 한 번씩 보면 우리 사모님이 참 믿음 좋아요. 한때 내가 막 그거 해가지고 막 한번 병원 가보있어 막 이런다.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난주에도 내 가슴이 자꾸 아프고 막 그러더니 안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2년 전에 한번 갔는데 지난주에도 그 파티마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그 심전도 검사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의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받았어요. 심전도 하고 엑스레이 하고 운동부하 이것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운동부하 그거는 돈만 지불하고 괜찮다 걔가 안 받았는데 그것까지 받았거든요. 받고 그 심장 CT도 찍었어요. CT 찍었는데 요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가서 이제 보기로 이제 이래 했는데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심장 요래 자꾸 싸하고 이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심장 CT를 한번 찍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찍었어요. 그러니까 CT 둥그런 기계요. 생전 처음 한번 들어가봤어요. 들어간 게 뭔가 윙 돌아간 소리 나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5초 동안 움직이고 숨 이렇게 싹 들이쉬다가 5초 멈추세요. 딱 연습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하니까 하세요. 그래서 사진 이제 3번 찍고 결과는 목요일 나오는데 또 대봐야 되겠죠. 혹시 심장병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또 큰 소리 쳤나? 걱정은 또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제 오는데 자꾸 이기고. 여러분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고통이 오면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3절 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연단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굴곡이 없어지게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땅에 살잖아요. 제가 이게 처음인데요. 저도 마음에 파고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안 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실적인 어떤 결과물과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할 텐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걸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거야, 안에. 그래가지고 뭐 그점이야, 그런 것점이야 하는 안에서부터 벌써 이런 그 마음에 굴곡이 없어져. 그래서 앵간한 게 와도 그냥 아이고 얘 이래. 굳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콘스탄시라 그러는 건데, 이게 마음에 굴곡이 없다. 그 우리 마음이 높낮이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락한 것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부가, 어떤 신부가 좋은 신부인가 하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기분 안 좋으면 회까닥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심령에 심지가 굳어서 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굴곡이 없기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동요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로 가셔서 예수님과 마음을 주고받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굴곡이 없어지기를요, 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훈련받을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살과 우리 피를 먹는데 내가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내 마음에 이런 굴곡이 없어지는 그런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고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까지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거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감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예수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게 나의 양식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